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예수 믿고 공부를 잘한다거나 돈을 많이 받거나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이고, 예수 믿고 나서 본질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나사에서 최초의 빛이 되는, 빛이라고 보는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 세계가 참 크게 과학의 발전을 높였는데, 그 만원경만 해도 만드느라고 15조 원이 들었대요. 15조 원이 든 만원경으로 찍은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노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이 세상 마귀의 어떤 속임수와 게임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걸 사다 보니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뭐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 여기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단순히 육신의 자녀, 육신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가장 큰 예수 믿는 축복이다. 15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양자의 영이 임합니다. 따라합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양자의 영을, 이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말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누구를 받아야 돼요? 절대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여름성학교 한 달 반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성령이 맺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름성리학교를 주신 이유는 이 아이들이 진짜 집에서는 다 부모님의 귀한 자녀들이란 말이죠. 집에서는 각자의 부모님이 다 있어요. 아빠 엄마가 다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돼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빠 아버지 몇 번 불렀어요? 아니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잘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자꾸 잊고 살아요. 근데 부모님은 뭘 원할까요? 뭐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주고 빌딩 사주고, 물론 그렇게 해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얼굴 보면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빠 엄마 이 부르는 이 호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느라고 정작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셨냐고 한번 세보란 말이죠. 이게 제가 오늘 회개하면서 이 찬송이 나오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봅시다. 왜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말하냐 말입니다. 성령이면 성령이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양자의 영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왜 양자의 영이냐 말입니다.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는 지금 분명해. 오른쪽, 왼쪽. 나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다 이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복음은 이쪽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안 가. 사람들이 안 가. 분명히 복음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양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내가 원래 친자가 아닌데 그분에게 법적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자녀가 된 것을 양자라고 하지.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은 양자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것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력을 갖게 하고 동등한 신분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의 이전의 신분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시는 분이어서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 여름성경학교 때 제대로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성경학교예요. 왜? 한 번도 내가 이 아이가 아빠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고. 우리 박수경 선생님, 우리 오른쪽 애들 보면서 반 아이가 몇 명이에요? 6명. 6명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 못 들었잖아. 그러면 그게 구원 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눈물이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는 그 입술을 보고 얘가 성령이 임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만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 성령이 오면서 그것이 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울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마음에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는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인생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해나가요. 공부도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운동을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나중에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신분이 바뀌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자,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에서는 언제 임하는지 몰라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내가 살다 보면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친구들이 만나다 야 우리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기 다른 데 놀러 가자 이러다 보면 그래 저 세상 사람들이 노는데 한번 가볼까 하다 보면
재밌으면 교회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혼란이 오게 되고 신앙을 버리는 순간까지 오게 되니,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정의 관점에서는 몰라요. 하나님 시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드러나요. 그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성령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생 회심이라고요. 여기까지 너무 멀리 갔으니까 그럴 필요 없고, 제가 인간의 관점으로 성령을 받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여름 성경학교는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본문은 많지만 여름 성경학교는 아주 복음에 특화된 시간이에요. 성령이 올 때는 바람처럼 온대요. 성령이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찬송하는 순간, 또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임하는 그 자리, 전파하는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로 성령을 받을 자리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성령을 확인할 자리고, 여러분 매주 예배가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여러분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는 순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책임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빠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저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도전을 할 수 있겠지, 그지? 뽑아줘야지. 근데 이 중에서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국무총리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성령이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상 신분의 변화가 있으니, 이 신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이 신분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성령 축제의 시간,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니,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분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리고 내 마음에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담대함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북설 꿈의 교회 우리 학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번 주 토요일 주일날 하는 푸드 티켓 상품권이에요. 저는 이거를 또 후원해야 되나 하고 이제 뭘 들으랬더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초청하려고. 여러분,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누가 오겠어요? 요거 줄 테니까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하면 친구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잔치를 마련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다 보면은 그 자리, 이거 그냥 만들었겠어?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 예쁘게 만들었겠죠? 그냥 만들었겠어요? 기도하며 만들었겠죠? 오늘 또 기도받고 또 내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이 음식을 먹는 시간에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또 예배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못 드렸는데 내일 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걸 가서 먹겠냐고요, 제가. 그죠? 좀이라도 드리고 먹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와서 그게 이제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먹지 마시고, 알겠죠? 굳이 드시려면은 이제 좀 찬조하시고 애들 다 먹고 남거랑 이렇게 손자 손녀들도 데려오시고, 우리 저 선생님들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우리 교회가 교회 큰 잔치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름성경학교도 하지만 우리 낙도팀도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갔다 온 그 영상을 보여줄 텐데, 아유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주님께서 또 성령을 더 정말 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율동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앉으시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하고, 물론 가끔가다 하겠지만은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시죠? 그리고 이제 크신 주께도 알고, 크신 주께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저 앞에 일로 나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거기 나오셔서, 자, 노래는 이제 가사 요 율동은 이 친구 따라하면 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